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나 성도는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나아야 되고 금년보다 내년이 더 나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기대가 무엇이냐면은 올해 안 이루어졌던 것이 내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금년에 이루고자 하고 금년에 목표로 했던 것이 내년에는 이루어지고 꼭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나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되어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다음에 내년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목표로 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 또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온전하게 해주시는 예수, 나를 세워주시는 예수, 회복시켜주시는 예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악한 마귀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능력이 있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은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자기 학대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수렁에 빠져 있고 실패해 있고 절망해 있고 좌절해 있고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바라보면 주님처럼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요. 주님 바라보면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은 못 고칠 질병이 없으며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바라보느냐? 여기 히브리서 10장 2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모니터에 빨리 띄워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12장 2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도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가 멸시받는 것보다 더 훨씬 큰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내가 당한 수치와 모멸감보다 더 큰 수치와 모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이나 나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이나 멸시나 천대나 비웃음이나 조롱을 십자가의 고통을 참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를 높여주실 그 기쁨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자기 삶의 영역에서 오는 수많은 시련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왜 참습니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을 믿는 그 즐거움 때문에 지금 현재 그에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기뻐하며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지나갈 때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절대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9절 이 말씀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일은 너에게서 일어나지 말아라.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을 실망시키고 점점 믿음을 빼앗겨서 멸망당할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잘 됐다고 예수 잃어버리면 안 돼. 세상 일에 바쁘다고 주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 때문에 또 내가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실이 우리 주님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시험이 와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할렐루야. 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하느냐? 왜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 앞전 성경에는 침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번역이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분명한 경고는 뭐냐면 성도가 어떤 일에 있었든지 어떤 이유에 있었든지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매를 맞게 돼 있어요. 내가 매를 맞으면 마귀 사탄 귀신은 좋아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한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암말기에서 사경을 헤맬 때 유일한 제 소망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약이 소망이 아니었어요. 어떤 치료 방법이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로 통해서 내가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리하면 나는 소망이 없다. 주님 앞에서 내가 멀어지면 나는 소망이 없다. 제가 잊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한참 제가 신음할 때 조금 살아나니까는 어떤 젊은 사람이 한 40대 되는 남자가 암이 걸렸어요. 저에게 찾아왔던데 그 부인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러니 목사님이 건강관리 잘해서 나도 우리도 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주세요.
얼마 못 돼서 그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요즘 간혹 한 번씩 만날 기회가 있는데 저를 보면은 자기 죽은 남편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몸 건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벗어나서는 이 세상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철저하게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자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무능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무능 속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우리의 믿음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은 너가 버티고 이겨내고 해결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뒷걸음질 치지 말아라. 후퇴하지 말아라. 너 믿음이 뒷걸음질 치고 후퇴하면은 너는 멸망할 자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멸망할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을 얻을 자. 자기 삶에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에게서 해방을 받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1절 말씀에서 예수 바라보아라. 예수 생각해라. 할렐루야. 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왜 예수를 생각하라는 겁니까?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절망적인 일이 와도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의 믿음을 파괴하는 어떤 마귀 역사도, 어떤 시련도, 어떤 십자가도 그 믿음을 빼앗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있는 믿음을 시험에 빼앗기면 안 돼요.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있는 그 믿음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 것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이 한 경기,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리기, 특별히 달리기에서 이 마라톤 42.195km를 달리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경주를 해야 할 것인가를 이 히브리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이 지금 우리 주님은 바울로 통해서 성도를 부를 때 단수로 부르지를 않았어요. 누구 단수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복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서 목사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들어야 할 것이,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설교를 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건 지극히 마귀 역사예요. 내 영혼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하는, 나를 시험에 빠뜨려서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타켓으로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성도들의 반응을 보면은 자기 한 사람에게 설교한 것 같이 들려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 속에서 어느 한 자기를 핍박하든지 회방을 하든지 그런 교회에 해를 끼치든지 그런 누구를 향하여 한 말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총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총칭이 뭡니까? 바로 복수로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그래서 우리 화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모든 해결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을 받아야 하느냐. 따라하십시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근심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해결받아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성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담력, 은혜 안에 들어갈 혜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한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어떤 계획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의 제목과 소원하는 것과 해결되어야 할 모든 문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의 문제까지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형제들아 그랬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또 복수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복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랬습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도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는 공동체라는 그 인식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다 협력하고 모두가 다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게 우리의 삶의 그늘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공동체도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랬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악한 양심. 이 악한 양심은 뭡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설교 시간마다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지 말아라. 돈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지 말아라. 하나님과 다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다투는 대척점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방금 그거 띄워라. 두 번째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라. 그러면 맑은 물은 뭡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아멘.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맑은 물은 될 수 없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근성과 우리의 악한 양심과 우리의 악한 행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물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실패와 절망과 좌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더러운 것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물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씻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자기가 아무리 자기 양심에 자기 생각에 올바르게 살고 똑똑하게 살고 잘 살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았을지라도 주여 오늘도 나의 알 수 없는 행실로 내가 기억하지 못한 말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로 죄를 범한 것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도는 매번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오늘 주일학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에서 가만히 보니까 저쪽 산 밑에서 꿩이 두 마리가 막 격투를 하고 싸우는데 막 무릎 꿇고 싸우는데 막 털이 빠지고 거의 막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기는 꽁꽁꽁꽁꽁꽁꽁꽁 그 소리만 해.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 꽁꽁꽁꽁꽁꽁. 저놈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무슨 꽁꽁꽁꽁꽁 하면서 팍 튀어서 그냥 막 서로의 털이 한 움큼씩 빠지고 저렇게 죽을 것 같이 싸우는 거 뭡니까? 자기들끼리는 꽁꽁꽁꽁 하지만 그 속에서 너희놈아 너는 이러니까 내가 너를 죽여야 돼. 너는 이러니까는 내가 너를 죽여야 돼. 두 마리가 그렇게 하면서 꽁꽁꽁꽁꽁꽁 하는데 내가 듣기에는 꽁꽁꽁 그 소리만 들리지 죽여야 한다는 언어가 안 들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산다 이 말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속에서 우리의 흘러버리는 그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잃어버릴까? 우연히 한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잃어버렸을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 없단 말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데에서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스스로가 나를 통제시키지 못하고 나를 훈련시키지 못하고 나를 절제시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의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버린 죄를 회개하자. 할렐루야. 그 회개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 34년을 지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보고 싶은 사람도 많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도 많고 또 어디에 살까 어떻게 살까 궁금한 사람도 많은데 정말 목사로서 기도가 되는 게 우리 교회를 거쳐간 우리 그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는 잠시 일부러 생각해야만이 생각이 나지만은 정말 내 기도의 제목이고 내 사랑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게 이 오프라인 안에, 이 현장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이 패밀리, 가족, 화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위로하는 성도, 섬겨주는 성도, 할렐루야. 비난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흉보고 그러는 아픔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서로 회복시키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하는 저 복수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복수에 저는 굉장히 의미를 두었습니다. 이 복수는 무엇을 말합니까? 공동체를 말해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평안해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은혜가 있어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동체로부터 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그 공급받은 그 은혜가 여러분 각기 삶의 현장에서 형통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꼭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여기에서 데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여서 지금 감옥에 갇힌 목회자 디모데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지금 한 줄의 글이지만은 바울의 이 심적 고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의 최고의 행복은 여러분들이 잘 되었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졌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 친구들, 어렸을 때 함께 자란 친구들, 그 친구들 속에 어떤 친구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의시되며 사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보다는 많이 벌었겠다. 내가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면 아무리 어디에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네보다는 많이 벌었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부럽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해서 나는 재산이 수십억이니 수백억이니 그렇게 자랑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내 기쁨은 뭐냐면 그것이 부러움이 아니라 우리 교회보다 더 큰 부흥을 이룬 교회들. 제가 이번에 영광교회 그 연합 성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시찰장이 이 모든 집회를 지금 책임지고 해나가는데 둘째 날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의 안 왔어요. 내가 부끄러워서 이게 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알면은 내가 이거 어떻게 되지?
또 한편으로는 목사가 그렇게 부탁을 했건만 아주 보기 좋게 엿먹여버리구나 우리 성도들이.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아나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내가 뭐 그러면서 엿먹여버리구나 하는 그런 일종의 그 배신감도 제가 가져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 교회 찬양대 찬양을 하면 그 보고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의 시스템 갖춰진 시스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하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좀 부족하지만은 뭔가 좀 모자라 보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전날 첫째 날 둘째 날에는 제 속에 심각하게 배신감을 가졌었습니다. 속에 부글부글 끓고 참 이렇게 걸핏하면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셋째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고맙다. 이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 무거운 발걸음이고 힘든 발걸음인데 그래도 교회를 나온 게 고맙다. 그러면서 제가 이 선교를 준비한 게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나 아닌 우리가 잘 되어야 한다. 나 아닌 우리 성도들이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에게 지금 기쁨이 뭐지? 목사 한 사람으로서의 기쁨이 뭐지? 수많은 금은보화, 재물, 재산, 내 주변에서 어떤 친구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 그게 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게 기쁨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이 치료되었다는 소리 듣는 게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들려지는 게 기쁨이에요. 그것은 돈으로서 값어치로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일이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시작될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를 바라요. 그런 소식이 막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 있게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어야 돼요. 그 담력은 어디에서부터 얻느냐? 자기의 죄를 청산하고 자기의 허물을 청산하고 예수의 피로 맑은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맑은 물로 씻어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이고 내 삶에 개입될 때에 지금까지 내게 있었던 어둠의 일, 근심의 일,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고 이제 맑은 물로 온전히 씻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이제 2025년 35주년에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나 응답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하는 소식을 더 많이 듣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사소한 문제까지도 믿음으로 다 해결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교회가 부흥되고 더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